사무엘하 2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랑이고 구원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경 속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은 곧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율법이 되는 거죠. 언약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되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럼 언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언약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언약 맺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서울 강남에 서울 강남이라지 말고 여기 동네에 제일 좋은 집 한 채를 주는데 하윤이한테 너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니까 이 아파트 그냥 너한테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하면 공짜로 받는 이것이 은혜인 거죠. 왜?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거저 주시니까 그게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인생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값과 을이 없고 언약자와 내가 없고 내가 내 것이고 내 삶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집도 내 것이라고 사니까 심각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관계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도 내가 받았고 은혜도 내가 받았고 기쁨도 내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다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니까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1장을 한번 봅시다.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해를 거듭한단 말은 연속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면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옷이 다 헤어진 것처럼 떨어진 신발을 신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멀리서 여행한 사람처럼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되냐 그렇게 해가 속이죠.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들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왜 속였느냐? 근데 여호수아가 이미 그들과 맹세를 언약을 맺죠. 그게 언약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고 이스라엘에 거주할 그런 입장이 안 되지만 어쨌든 들어와서 언약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물기 있는 자 거기서 종노릇을 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 그 기브온 족속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울 때에 사울이 그들을 많이 죽였다 학살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중요하고 유대인만 중요하다 하니까 그 이방인들을 막 죽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방인들은 죽어야 될 자들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어야 되고 아니요. 죽어야 될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느냐? 그들의 죄가 관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넘쳤다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이지 그들이 죽어야 될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하나님 믿고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에서도 하나님 믿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형벌을 가하고 죽일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들이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신 거지. 근데 기본 족속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죽이지 않겠다고. 죽이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이 관계 안에 변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네가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데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나 너 모른다. 네가 천국 가서 너 구원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모른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이지만 그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수아 때 했던 어떻게 했던 언약을 했으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으면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기억나게 하셔서 제가 하던 모든 일 적고 서원한 대로 이 길을 선택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일인지 잘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내가 이거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생각되면 서원하고 아무렇게나 서원하면 안 된다. 그리고 했다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지켜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 전투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성벽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하십니다. 길보아 전투 때 사울이 죽죠.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의 또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벳산 성벽, 벳산 거리에 있는 성벽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한 나라의 장군이자 왕인 사람, 대통령 같은 사람을 성벽에 달았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모멸감을 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한 기브온 사람들의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다윗이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길 원하냐 하니까 사울의 후손들 중에 5명을 내놔라 해서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죠. 다윗이 여기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사울은 앞에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뭘 기억합니까?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게 비입니다. 비. 그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럼 비가 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한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죠. 길라 사람들이 5명 죽이면 우리가 원한을 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아들 5을 잡아가서 원한이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예, 리스바에게 또 원한이 있는 거죠. 그 딸이 지금 원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그 시체들을 이렇게 지키고 죽었지만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안타까워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듣고 다윗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을 그 뼈들을 걷어온 거예요. 가서 길라 야벳에 올라가서 13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뭐 뼈를 거두어서 와가지고 묘에다 장사해주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그 집안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런 아픔을 씻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방법을 낸 거예요. 그걸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피해 문제, 또 살인, 죽임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또 이런 원한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우리는 원한을 풀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싸움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중재자. 왜요? 그리스도가 평화의 중재자니까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서 서로의 싸움을 말리고 화평함을 서로 청하고 다투지 않게 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보면 다시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니까 왕이니까 뭐 강하게 명령하고 됐다 막 집에 쫓아보내고 길라 백성들을 쫓아내버리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혜롭게 이 모든 원한과 문제들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풀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으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게 하는 자가 아니고 서로를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는 자. 더더욱 나아가서 어떻게 십자가로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내 자녀들 그리스도와 화평케 하는데 그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인족의 소생이라.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그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왜 기록하고 있느냐? 그 심지어 이 가드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 이제 그인족들이죠.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기록하기도 하는데 네피림의 후손들 그인족들 2m 3m 되는 이런 사람들 여기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그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고 그거 뭐하러 기록한 거야? 그 사람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쳐 죽인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여기다 같이 기록해 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기록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거인과 같은 거대한 존재들과 거대한 문제들과 원한들과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요, 기록서예요.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열왕들의 그 행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이 한 종교 개혁들과 그것들을 낱낱이 다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그냥 우리는 인생을 걸어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자취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낸 것들을 일일이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하느냐? 붓으로 기록하느냐? 뭐 프린터로 기록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싸울 거냐? 내 삶의 거대한 것은 무엇이고 내 삶의 골리앗 같은 건 무엇이고 내 삶에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대항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싸워서 용사와 같이 이겨낸 기록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편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자기 일정표대로 자기 계획표대로 살아도 뭐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냐.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많이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지켰습니다. 평생 싸워도 다 못 이겨요. 네.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 따라다니고 괴롭게 하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겼다고 자꾸 착각하죠.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이기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자꾸 드러나도록 그 선택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바른 언약 가운데 있다면 삶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수많은 문제들과 원한과 맺혀있는 일들과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들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중보자로 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같은 시대에 싸워 이기고 내 안에 골리앗과 같은 죄와 싸워 이기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이길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